아멘. 우리가 받은 복이 하늘과 땅 차이의 복입니다. 제가 83년도에 붙어서 85년도까지 3년 동안 섬에서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 그 섬을 잘 모르실 거예요. 거금도라는 섬이 있어요. 남해안에 가면 거금도. 우리 60년대 박치기 레슬링 선수 김일 선수의 고향인데, 거기서 제가 한 3년을 목회를 했었어요. 그 섬을 제가 다 모르는데 제주도는 제가 알아요. 울릉도도 가봐서 알고, 독도는 못 가봤어도 또 일본 사람들이 뺏으려고 그래서 독도도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잘 알고 그러죠. 근데 가독도 들어보셨어요? 가독도. 부산 사신 분들은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가독도라. 부산에서 이게 남서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조그만 섬인데, 지금 10년 전부터 거기는 이제 섬이 아니고 육지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한 10년 지나는 동안에 엄청나게 그 섬이 발전했다 그래요. 땅덩어리는 그대로 있는데, 아주 우리 남해 쪽에서, 남쪽 남해 바다 쪽에서는 인천 항구 못지않게 앞으로 물류로서는 어떤 또 하나의 허브가 거기 생겨나게 되고, 거기 세계적인 또 해양 관광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가 되고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섬 하나가. 그래서 농사나 짓고 고기나 잡아먹고 그러던 조용한 섬이 완전히 천지가 개벽이 돼가지고 그 땅이 막 천정부지로 땅값이 올라가고, 땅은 좁은데 섬이니까 거기에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고 그런데, 왜 그런가 제가 한번 안 가봤지만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해봤더니 우리 김영삼 대통령 고향 태어나신 거제도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섬인데, 거제도에서 붙어서 그 가독도까지 다리를 놔버렸어요. 다리 길이가 한 8km 정도 되는데, 8km나 되는 그 다리 가운데 바다 밑으로 이렇게 달리는, 바다 속으로 해제 터널을 해가지고 땅 속으로 달리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다리로 달리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바다 속으로 달리는 길이만 3.7km더라고요. 굉장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땅굴 파는 데는 아주 위에나 아래나 대단합니다. 그래 다리를 딱 연결하고, 그것이 이제 2010년부터 개통이 됐다는데, 개통되고부터는 거기가 천지가 개벽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관광지 만들고 이렇게 유흥가 만들고 뭐 이런 건 세계에서 1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섬으로 부자 동네도 되고, 세계의 사람들이 관광하러, 뭐 일본 사람들도 해양 관광에 많이 오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 야, 도로 하나 개통되니까, 도로 하나 연결되니까 고기나 잡아먹고 살던 그 조용한 섬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 들어보지도 못한 섬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한국 가시거들랑 부산 쪽에 사시는 분들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거기가 잘 돼 있는지 그렇다는 거예요. 뭐 영종도는 안 그랬습니까? 거의 뭐 저기 서울 상암동 쪽으로 옛날에 난지도 같은 곳이죠. 인천도 난지도 같은 곳이에요. 거기가 영종도로 가는 그 길목이, 뭐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그 다리를 타고 인천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시면 뭐 전부 갯벌 바닥이고 염전밭이고 옛날에 말이죠. 그 영종도가 딱 다리 놔버리니까 동북아시아의 최고 가는 가장 훌륭한 공항으로 허브가 딱 됐어요. 일본도 우리한테 다 뺏겼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이 동북아시아의 최고의 공항으로 항상 1등이에요. 1등. 어마어마한. 오늘 이제 우리 최고사님 거기 내리면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다리 하나만 개통돼도 섬이 그렇게 되고,
다리 하나 개통돼도 난지도 같은 그런 곳이 어마어마한 도시가 되고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하고 다리가 낮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천국하고 개통이 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천국하고 연결이 되고 나면은 가독도 바뀌는 것하고는 우리는 게임이 안 되는 삶으로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이상 다녔으면 이제는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언제나 바뀔까? 저 사람 바뀌면 내가 그 사람 나가는 교회 나가고 싶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요?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심플한 거예요. 세상에 다리가 하나만 낮아도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버리는데 천국하고 다리가 낮아서 개통해서 마음이 천국하고 통하는 사람인데 안 변화된다. 세상에 그런 기적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적이야. 그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복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놀랍게 변해버려야 되는 거냐면 세상에 천국하고 마음이 딱 개통이 되고 나니까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과하고 나니까 세상의 오복이 무색한 거예요. 세상의 오복이 나한테는 쓰레기처럼 보이고 사도 바울의 표현 그대로 배설물처럼 보이고 그것에 내 마음을 조금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정도로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천국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천국을 가져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마음을 붙이고 살면 붙박이장처럼 천국에다가 마음을 탁 붙여놓고 살면 이 8가지의 이 복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복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보세요. 오복이 어디 있어요? 오복이 그 사람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시라고 오복이 하나나 있는가 그 사람들. 첫째는 뭐예요? 있는 돈까지 다 내놔버려요. 있는 돈. 유무상통에 따르잖아요. 유무상통이 무슨 말입니까? 돈 있는 사람들 돈이 전부 없는 사람한테로 다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돈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 얼마나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버는 건데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저금 통장 아닙니까? 우리 모든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저금 통장이기 때문에 거기 마음에서 일부를 빼갖고 헌금도 드리고 왜? 마음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로 싹 다 가버려요. 오복이 무색한 거예요. 오복.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집을 다 뺏겨버렸어요. 사도행전 8장을 딱 들어가면 벌써 7장에서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순교하고 8장에서부터서는 예루살렘의 핍박이 대대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다 도망을 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개들이 사는 것 같이 이방인 땅이라고 해서 잡으러 못 올 것이니까 사마리아로 도망가고 사마리아를 더 피해서 저 밑에 수리아 안디옥까지 사도 바울이 났던 고향으로 다 불법이 터져. 집이 있기를 합니까? 거기다가 이산가족 나지 어쩌다 잡히면은 사자밥이 되거나 불에 태우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은 짐승 가죽 같은 거 하나 둘러쓰고 광야를 유리 방어하며 토굴을 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토굴 속에 들어가서 250년을 산 게 카타콤의 역사 아닙니까? 250년 동안 거기서 나 저기 고조 할아버지 그 위에 망태 할아버지까지 있나?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 아들 손자까지 사는 거예요. 250년이라는 세월을 굴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굴 속에서. 그런데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사자 밥으로 경기장에서 던져놓고 어떻게 사자가 뜯어먹는 걸 보면서 희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했던 그 네로 황제 같은 그런 폭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에게 물려 죽어가고 밥이 되는데도 웃고 죽는 거야. 찬송하고 죽는 거야. 네로가 더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어요. 하늘과 마음이 개통이 되고 나니까 세상에 오복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그냥 전도 열심히 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돌을 던지는 저 인간들 벼락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보통 사람의 마음일 텐데,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잠들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 기도가 바로 긍휼의 기도예요. 긍휼의 기도. 오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긍휼의 복이, 어떤 복이냐? 니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거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 이 복은 제가 왜 오늘 제목을 하늘과 땅 차이의 복이라 그랬느냐?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 구약 성경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전부 헤세드라고 써요. 헤세드라는 말은 사랑, 자비, 또 긍휼. 오늘 우리가 교동문 할 때도 긍휼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인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헤세드라는 히브리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사랑과 자비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고 멸망을 받아야 될 자들인데, 우리의 죄를 동이 소에서 먼 것 같이 옮겨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여 버리시고 우리에게 내려야 될 그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내리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하늘의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최태수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신 홍성환 장로님을 불쌍히 여긴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다 비등비등한 사람들끼리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데 뭐가 불쌍해요? 불쌍하게.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돼야지 불쌍해. 내리다 보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김혜자, 탤런트 김혜자 씨가 아프리카에 한번 어쩌다가 그냥 따라갔다가, 처음으로 따라갔다가 그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서는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 사람이 갔다 와서 쓴 책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할 정도로, 의심이 갈 정도로 왜 하나님은 아프리카를 지으셨을까, 안 돌봐주신다면 할 정도로 비참하더라고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런 자서전 같은 수필집을 썼죠. 그 책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구상의 또 하나의 대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눈물이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어요. 우리는 텔레비전으로 잠깐 보면은 애들이 뼈만 항상에 나고 머리통만 그냥 고구마처럼 남아가지고, 그냥 눈에는 파리들이 한 이쪽 파리들이 10마리씩 달라붙어가지고 눈곱 빨아먹고 있고, 애가 일어날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죽어가는, 어머니가 젖을 물려도 젖한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김혜자 씨가 가서 보고는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한 인간으로 똑같이 나서 같은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먹고 살찔까 봐서 가서 운동해야 되고, 그냥 먹고도 남아갖고 다 쓰레기통에 그냥 다 갖다 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마당에 저기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1분 안에 아이들이 수만 명씩 죽어가는 그런 아프리카를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안쓰럽게 생각하잖아요. 뭐 아프리카까지 갈 게 뭐 있어? 요 밑에 IT만 가도 그러는데, 아프리카가 IT예요, IT.
남미 그 정도로 가난하고 그래 또 가난한 나라에 왜 지진은 또 그렇게 많아가지고 엎친 데 덮쳐서 사람이 살지 못할 곳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래 긍휼이라는 것은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야지 느껴지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불쌍히 여긴단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아유 불쌍해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비슷한 사람은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식이 또 부모를 불쌍히 여긴다는 건 큰 불의자식이에요. 부모를 불쌍히 여기다니 혓바닥을 빼서라도 신발장을 깔아드려야지. 지가 부모를 불쌍히 여길 정도로 그러면 되겠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사랑이에요. 자비하시며.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불쌍한 아프리카 사람들, 어린아이들, 그런 가난한 민족들, 빈곤에 시달리고 기아에 시달리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서 불쌍히 여기는 자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거다. 그런 뜻으로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오해예요. 사실 이 본문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 그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들에게 동정을 하는 것입니다. 귀한 마음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들 잘 도와주면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나는 요즘 일론 머스크가 참 불쌍해. 일론 머스크 아세요? 여기 밑에 있잖아요. 테슬라 사장, CEO. 요즘 뭐 우주 산업을 또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막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난리를 치고 그 사람의 재산이 250조예요. 250조. 놀래도 안 해 이제 우리는. 왜냐하면 그런 건 복도 아니니까. 1조만 있어도 우리는 그냥 입이 떡 벌어지는데 250조라니까 한국 돈으로. 더 돼. 그런데도 세상에 1등 아닙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개인적으로 가장 부자가 일론 머스크, 2등이 아마존의 사장인 제프 베조스. 이렇게 지금 쭉 가잖아요. 나 이런 사람들이 불쌍해.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진짜 불쌍해.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런 불쌍히 여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있는 사람들로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산봉을 입고 정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감히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쳐다나 보긴 하겠습니까? 가까이 가긴 하겠습니까? 빌 게이츠가 나를 만나자긴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땅에서 봉우리, 산봉우리 꼭대기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천지에 가까운 천지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하다. 대통령도 불쌍하고 노벨상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불쌍하고 세상의 재벌이라 할지라도 불쌍하고 불쌍하게 보이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도의 긍휼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인간들을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그렇게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세상에서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고 세상에서 명예를 다 누리고 부족함이 없이 쌓아놓고 누리고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저 인생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하다. 이미 고인이 돼버렸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휴대폰 하나씩 다 손에 들려주고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나이 50 조금 초반에 그냥 그렇게 영화를 누리다가 지금 그 양반이 살아있으면 애플이 저렇게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해내고 막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발전해 가고 이럴 텐데 그렇게 천재 이상의 머리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와 날마다 호화호식하면서 살았던 부자와 그 비유의 얘기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거지는 부자의 문간에서 그냥 부자가 쓰레기 다 담아가지고 밖에 버리면 그 중에서 몇 개를 건져다가 먹고, 너무너무 온몸에 병이 들어서 물이 질질 흐르는 그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불쌍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보니까 너무너무 부자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부자가 불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돈은 그렇게 많은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천국이 그들에게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에게 없고, 성령이 없는, 그래서 땅에 있는 동안에 존귀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시편의 말씀을 빌려서 말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러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알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늘과 개통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부자의 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 이름대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위로받을 곳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얘야, 너는 세상에서 다 받았지 않느냐?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너는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물 한 방울만 찍어 주십시오. 제 혓바닥에 나사로를 보내서. 너와 나사로와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가고 올 수가 없단다. 우리 지상에 있는 형제들, 아직도 살아있는 형제들이 5이나 있는데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이제 불쌍한 것이 뭔지 알았어요.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얘야, 거기는 모세의 글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전파하는 얘기를 듣고 회개하면 된단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가면은 그 사람들이 분명히 믿을 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죽었다 일어나도 안 믿는단다. 누가 불쌍하냐니까.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 저 아프리카 사람들 텔레비전 틀어놓고 봐도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뭐 사람도 아니죠. 그 뭐 목석이고, 그건 돌이지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부자를 봐도, 심지어는 대통령을 봐도, 세상에 최고 가는 자리에 산봉우리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풀어줄 방도를 찾아보려고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파 왕이 왔을 때에 소개를 하잖아요. 내가 일단 벨릭스 총독 때 한 사람을 잡아놨는데 제가 와서 벨릭스 총독이 이임하고 제가 와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왕께서 기왕 여기 오셨으니까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왕 앞에 데려다 놓고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니까 바울이 쫙 얘기를 하는데 한참 듣고 보니까 왕이 야, 저것이 나를 예수 믿게 만들려고 그러네. 그래. 야, 네가 몇 마디 해놓고 나를 지금 예수 믿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러나 저러나 왕이시여, 내가 묶여 있는 이것을 제외하고는 왕이 나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 불쌍히 보입니다. 왕의 처지가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보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보인 사람이 하늘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 차이의 복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높아봐야 태산이 높다 하되 뭐요? 하늘 아래 산이로다 그랬잖아요. 하늘 아래 몇 산이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세요. 뭐 아무리 높은 산이 다 거기서 거기고, 비행기 타고 다녀보면은 뭐 빌딩이 아무리 높은 들 다 개미집처럼 다 똑같지 뭐. 하물며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가 얼마나 불쌍하겠냐. 오늘 우리 시편 103편을 교동문에서 교독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자녀로 살게 됐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하늘이 있는 사람이라야 진짜로 세상에서 부러워할 것이 없는 오복이 무색하게 간다니까. 정말 오복이 아무리 많아도 자, 돈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아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부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갑부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왜 물질을 주셨느냐? 그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뭐 갑부와 같은 재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받을 일이 없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주셨을까? 똑같이 돈 벌었고 똑같이 수고했는데 왜 저 사람은 1년 내내 벌어도 얼마 못 벌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벌게 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라고 그러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세계 만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 때문에 좋은 미국 생활 다 버리고 뭐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다 있고 조금만 뭐 집이라도 다 한 채씩 가지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그냥 병 걸리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그들의 삶을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거기가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긍휼의 은사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주어지고 보니까 하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못 갔어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 주셨다면 그들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김을 받고 이것은 계속 맞물려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을 바라다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집도 좋은 집에서 살고 돈도 꽤 많이 벌어 모아놓고 살고 뭐 이제는 걱정이 없어서 이제는 좀 더 장수하면서 오래 살기를 바라고는 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 인생이 저물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그 아까운 재산, 그 아까운 돈, 그 아까운 이 세상의 영화 어떻게 저걸 다 버리고 눈을 감을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어리석은 영혼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이 연결되게 해주세요.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가 와 이상하게 꼬장꼬장하게 못된 성질 부리고 그러면은 참 그런 사람들 받아주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가 없어서 그런다면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네. 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천국의 백성이에요. 영원한 소망과 하늘나라의 기업이 상속되어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왜 불쌍해요? 왜 불쌍해요? 불쌍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형제와 자매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유무상통. 우리 교회도 만약에 누가 진짜 굶어 죽을 정도로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다 내갖고 그 사람 먹여 살려야지. 그 사람을 먹여 살리지 않고 가만 내버려둔다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우리 가족인데,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한 권속 가족인데,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성경이 뭐라 했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거나 내 가족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 했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한 가족이에요. 교회 안에 한 가족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렵다 그러면 그 가족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도와야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 그런 건 자랑할 것도 못 되고, 그런 건 누구한테 가서 떠벌릴 일도 못 되고, 그건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한. 그러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건 차원이 달라요. 이건 하늘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세상에다가 마음 쓸 일이 없다 보니까 마음을 다 하나님께로 썼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 썼기 때문에 내 마음이 쓸 마음이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던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천국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 천국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교통하고 싶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고 모자랄 때마다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죽어서 애통하듯이 애통하라 그랬잖아요. 능동적으로 애통하는 것이 애통하는 자. 그 애통하는 자가 진짜 위로를 받게 될 거라. 하나님이 내 옆으로 오너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곁으로 오셔서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오셔서 위로자 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청와대나 이런 어디 백악관이나 이런 데서 대통령 보좌관으로 비서실로 이렇게 불러줘서 내 곁에 와서 나를 좀 도와라. 그럼 막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출세했다고 생각하죠. 그런 것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라.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것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 위로를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뭐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위로를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외로운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신다는 마음이 들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자식이 열이라도 소용없고, 남편이 있어도 소용없고, 아내가 있어도 소용없고, 자식이 있어도 소용없고, 하나님 내가 위로받을 곳이라고는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위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고독을 죄악이라고 봐요. 고독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위로의 복을 주시겠다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러는데 외로울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잠깐은 외로울 수 있지만,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수는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독하다고 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로 그대로 흘러 들어오도록 내 마음에 가시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시가.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서 준치가 맛있긴 하지만 나는 그 가시가 많아서 그냥 먹기가 참 귀찮더라고요. 딥프라이 해가지고 아주 그냥 확 튀겨서 먹으면 모를까. 그거 그냥 먹다가 그냥 칵하게 싸니까 그냥 안 먹고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시가 많으니까. 가시 아무리 많아도 맛있게 만들어 먹는 법을 좀 가르쳐 줘봐요. 썩어도 준치라니까 그래도 맛있기는 한데, 근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시가 많아, 마음에 가시가 많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가 없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야, 천막 걷어야 되겠다. 아니 어제 잠깐 멈췄잖아요. 하루 만에 걷으라고요? 오늘 구름이 떠올라. 그럼 또 가야 된다. 근데 또 텐트를 다 치고 성막을 다 완성해놨더니 1년 동안 구름이 안 떠올라. 1년 동안.
언제나 갈라. 1년 동안 꼼짝 않고 있어요. 민수기를 봐요. 민수기 보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수 만수 내다보는 분이니까. 우리는 세수 이상 못 봐요. 그리고 내가 꼭 본 그 수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고 보장을 못해요. 내 친구가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왔는데 그 독일에 가서 있는 동안에 뭐 웬만한 유럽 땅이 다 국경이 그냥 열려 있으니까 여행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아주 부잣집 아들 하나가 유학을 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 부자니까 차를 람보르기니 막 이런 거 비싼 차 있잖아요. 한 대에 그저 뭐 100만 불 이렇게 하는 거. 거기 또 언리밋으로 달리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 가면 그 길을 막 답니다. 우리 친구는 아주 싼 차, 최고로 싼 차를 간신히 사가지고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고치고 가서 고칠 돈도 없어갖고 자기가 고치고 그렇게 하면서 겨우 유학 생활을 하고 왔는데 그 친구는 너무너무 부잣지. 그래가지고 그 좋은 차를 꽝 부딪혀갖고 도로에서 죽었다잖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차를 안 사줬으면 그렇게 세게 달릴 일도 없었을 텐데 뭘 하고 그렇게 세게 달리는 차를 사줘가지고 그냥 유학가고 아를 죽여버리냐는 거야. 네. 여러분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내가 쓰고 있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내가 판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인생의 세수, 내수를 내다본다 할지라도 내 판단이 옳다고 누가 감히 장담하겠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영원까지 계획해 놓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로 그대로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가시가 없어야 된다니까. 이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자입니다. 나는 미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은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아까 교동문에서. 우리는 먼지예요. 아담이라는 말이 아다마에서 온 말 아닙니까? 티끌 먼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흙먼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오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갖고 보니까, 내가 하늘을 갖고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 심정으로 세상을 보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조금 가졌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고 조금 목에 힘주고 사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가짜내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 벌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은 즉각적으로 나에게 이미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날마다 하늘을 체감하고 살고 하늘이 느껴지면서 살고 그러려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느껴지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 나는 맨날 그런 복이 느껴지지가 않을까요? 그 말은 뒤집으면 뭔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또한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세상이 나에게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서. 그러니까 비행기가 땅에서 이륙하지 못하면 그거 뭐합니까? 고철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헬리콥터나 모든 비행기가 땅에서 이륙하지 않으면 그건 고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다 쓰겠어요 그걸. 그 비행기가 땅에서 이륙함으로써 땅에 대해서 끝나야 비로소 하늘을 나르게 되는 것이고 하늘을 올라가 봐야 세상 별거 아니네 이게 보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날마다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최소한 하루에 30분이라도 기도해봐요. 하늘이 왜 안 느껴지냐고.
하늘이 느껴지고 하늘이 내 마음에 맛이 느껴지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불쌍히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이륙한 사람이야. 이륙한 사람. 아직도 누가 부럽게 보인다. 땅에 있는 사람. 당연하죠. 땅에만 있으면 부러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불쌍한 사람들이 다 사실은 부러운 사람들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 보면 그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저 사람이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차라리 저 사람이 그것이라도 없었으면 겸손하여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차라리 저 사람이 그냥 병이나 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거나 다리 몽둥이 하나라도 부지러져 가지고 병실에 누워 있었더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을 텐데 병실에 누워가고 다리 몽둥이 부지러져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겠습니까? 저 멀쩡한 사람이 저렇게 돈이 많으니 죄 짓고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나는 위로받을 것이 너무 많다. 돈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위로받을 것이 이렇게 많다. 이거예요. 누가 나를 위로하랴? 돈이 나를 위로하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이 그에게 저주의 꽃배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누가 부럽다고 한다면 부러우면 지는 거라면서요. 우리는 날마다 땅에서 이륙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쓸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을 다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보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써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천국이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 세상에서 뭐 어떻게 됐다더라. 야, 이번에 누구는 결혼한다는데 정말 며느리가 갑부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다는 이런 거 물고 오는 것을 최고 복인 줄 알아. 언제 우리 자식은 저런 거 하나 물고 오나. 그런 거나 얘기거리가 돼가지고 관심거리가 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세상이 부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게 해달라고 애통하며 기도하시고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이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천국은 이 비밀번호와 같아서 우리 교회는 T자 하나 PASS 누르고 3880099 이렇게 누르면 우리 교회 전화기가 다 연결됩니다. 와이파이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와이파이로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전화기 하나로. 이게 유비쿼터스 아닙니까? 유비쿼터스. 근데 뭐 조금 나가면은 또 안 되니까 데이터로 봐야 되죠. 근데 이걸 다 없앤답니다. 앞으로. 우주 인공위성에서 그냥 인터넷을 직접 쏴서 그래서 5G로 그냥 6G로 인터넷으로 쏴버리면 전국에 어디 산이든지 강이든지 지하든지 이제는 연결되지 않는 곳이 없이 내비게이션처럼 이성에서 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온 세상이 유비쿼터스 세상이 오는 거죠. 연결되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이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서 움직이는 컴퓨터를 전화기로 들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움직이는 포터블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개통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실감 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맨날 땅에 그 부러워하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